자,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우리가 6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챕터 6과인데요. 자, 6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는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언급했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사역에 관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종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역시 6장도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6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바로 이런 증거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동시에 뭐냐,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모두 다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나의 삶의 자세는 이뤄야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 6장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우리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거기 1절, 2절 보면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바울이 난데없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바울이 지금 이 점을 언급한 것은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2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날이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정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금 재차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6페이지 먼저 밑줄 친구 보시면, 자,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로 표현합니까? 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오늘날 대다수 교계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과 섬김을 갖다가 자꾸 결부시켜요. 구원은 내가 무슨 행위로 섬기고 뭐 행위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원을 연관을 지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지금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니네 일해야 된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한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어떠해요?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보면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죠. 즉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그냥 너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것만 받고 가만히 있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뭡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섬기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종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아요? 아니죠. 종은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항상 일어서 있어야 되고, 언제든 주인이 뭘 시키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늘 바빠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일어서서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뭐예요? 동역자들이다. 자, 하나님도 일을 하고 우리도 뭐예요? 같이 일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가치를 알고 어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헌신인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달락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자,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디도서 2장 11절에 나온 말씀이고, 또 그 밑에 책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16, 17절 보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죠.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정말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보다 더 큰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 6장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은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경고했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헛되이 믿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6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고 여겼는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즉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근거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그대로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차 경고하는 거죠.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77페이지 거기 박스칸을 보면 그 밑줄 났죠. 이 책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서신에서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처럼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사역을 해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그 무리들 안에도 순수하게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 당대에도 그랬으니 오늘날도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성경 들이면 교회 그냥 딱 자리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보기에는 솔직히 곤란해요. 처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오래도록 양육받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이게 하다가 그냥 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 점을 미리 경고한 거예요. 니네 에베소 교회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흉악한 이리들이 왜 오겠어요? 그 무리들 안에 그 이리들과 같은 편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최종권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갖출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 침례교회 안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밑에 또 밑주신 거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지역교회 오래 출석했어도 영적 성장이 없고
교회 사역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간간히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주변 성도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는 게 신약 성경 교리입니다. 그렇죠?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이력은 긴데 영적인 진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에 뭔가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꾸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이거 해봐야 의미도 없다고.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진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점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자, 그 밑에 77페이지 밑에 보면, 자, 밑줄 쳐져 있죠. 본문 2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이라 했을 때는 바로 뭡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 시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7가지 그런 경륜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넘치는 시대는 단연 교회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어느 때보다 구원받기 쉬운 매우 특별한 기간이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만큼 구원받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율법에 무슨 의무를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평생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시대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거죠.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야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너 대환란 들어갔을 때 절대 짐승의 표 받지 말고 뭐 하지 마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여기서도 은혜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퍽이나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겠어요? 아예 그냥 바로 적그리스도한테 그냥 굽신거리죠. 그냥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은혜가 넘치는 시대예요. 왜?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인내가 없이도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쉬운 기회를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오늘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이 이거를 충분히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7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 책에도 밑줄을 쳐놓은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즉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구약의 율법 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요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비록 율법을 잘 못 지켰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경우는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매 시대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교회 시대는 뭡니까? 구원에 관해서조차도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로 보통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시대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이 경륜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절부터 10절이
하나님의 일꾼이란 증거들, 이제 고린도 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로 볼 때 어때요? 바울은 볼품이 없거든요. 맨날 그냥 고난당하고 맨날 박해를 받고 바울의 몸은 성치도 않고 그런 사람을 육안으로 볼 때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은커녕 자기 몸이나 건사라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어때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3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직분 받은 대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다 어때요? 이런 거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에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서로 상반된 게 같이 나와요. 영광과 오욕이 나오고 그다음 잘 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악평과 혹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어떻다? 진실하다 이거예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때요?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10절에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다? 기뻐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때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네. 자, 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밑줄 친 것만 볼게요. 고린도서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위한 책이죠. 특히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서 6장 본문이 백미 중에 백미란 얘기죠. 우리 처음 이 서론을 공부할 때 고린도서에서 주로 발견되는 단어들, 표현들이 뭐냐? 바로 이거였다 이거죠. 매 맞고 맨날 박해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이 바울 갖다가 이게 때리고 그렇죠? 온갖 소요 사태에 휘말리고 환난과 시련에 처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사역자의 그게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바울은 그 점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가 그의 화해 직분이 비난받을 만한 구실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왜 강조했겠어요? 이 육안으로만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뭔가 모양이 점잖고 뭔가 좀 이렇게 기품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걸음걸이도 좀 무겁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참 이렇게 모습이 참 너무나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의 모습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그냥 두드려 맞고 온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종이 저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강조한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뭔가 비난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 당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모양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5장에서 뭘 강조했어요? 나는 화해 직분 맡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화해 직분 맡았는데 만약 바울이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직분이 비난받는 거죠. 무슨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비난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이 외모 자체만 보고 니들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화해 직분. 이거는 목사나 사역자만 받는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그 책무가 이렇게 나의 어떤 과실과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게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을 살 때 경건하고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삶을 잘못 살거나 혹은 비난받을 구실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뭔가 뭐 복음을 전한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안 먹힙니다. 왜? 내가 먼저 비난받을 구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상대는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 안 들으려고 해요. 메시지를 떠나서 너란 인간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또 인간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난 잘못했으니까 그에 따라 내가 반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무슨 놈의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래? 이러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런 걸 퍼뜨릴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 이 사람 화도 잘 내고, 아, 이 사람 막 일일이 따지고, 아, 이 사람 막 관용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때요? 때로는 손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한 걸 내가 다 일일이 풀겠다. 나는 순간 기분이 풀릴지 몰라도 어떤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은 주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 내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만약에 잘잘못을 따지는 걸 조금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바울이야 저 사람 봐. 저 하나님의 사람이나 사도란 사람이 저렇게 관용도 없고 이런 말 할 거라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그랬어요. 그렇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밑에 이제 하나씩 요소를 볼게요. 4절에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나오죠. 벌써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사역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고. 인내. 그는 고난을 통과해야 했죠. 그렇죠?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가질 수만은 없는 그런 인생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동일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나만 그런 공경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요. 그때 서로가 동병상련으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한 사역자는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위기들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게 정말 진짜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할 만한 그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매맞음과 갇힘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요. 80페이지. 그리스도인이 뭐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이 사람한테 신뢰를 한 게 아닌데도 어때요? 복음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미워하고 증오가 넘쳐서 어때요?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참는 거예요. 그게 매맞음과 갇힘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소요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소요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에베소에서 겪었던 것 같은 거친 논쟁과 폭풍들이에요. 사역자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군중의 소유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쉽게 제가 거리 설교와 구령할 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욕을 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까지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수고. 사역자라면 수고하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역자가 교회나 성도들한테 다 모든 걸 다 의존해가지고 다 받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중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또 교회가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역자라면 어때요? 때로는 스스로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사실은 지원을 다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또 그거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예. 뭔 사역자가 이렇게 막 성도들한테 저렇게 많이 요구해?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조차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거예요? 자기가 사역자니까 마땅히 물질로 부양을 지원을 호소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자기가 천막친한 거죠. 복음 전하는 거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저기 이 본문의 수고는 뭐냐?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것을 언급하는 걸 수도 있어요. 즉 뭐냐? 전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일을 안 하는 대신 뭐에 전념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따박따박 받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정작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싹꾼이죠. 전담 사역자라면 자고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예. 수고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5절에 깨어있음이죠. 예. 사역자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울부짖는 사처럼 언제 그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5절에 금식. 사역자는 뭔가 중요한 일, 심각한 일, 또 어떤 이렇게 사역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믿음에 따른 기도,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금식도 필요하다는 점, 그것도 강조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6절에는 순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역자가 순결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사역자가 막 이런 온갖 비도덕적인 죄들에 연루되면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맨 밑에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요? 지식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텅 비고 멍해가지고 가르칠 줄 몰라. 그럼 사역자 아니죠. 예. 특히나 여기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단교리나 이런 인간의 전통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자, 81페이지 6절에 오래 참음 나옵니다. 예, 사역자는 진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 정말 성질 같아서는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6절 친절. 사역자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친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 21절에 따르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사역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싸움딱이 되면 안 돼요. 예. 너 일로 와봐. 너 한번 나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타협할 수는 없죠. 내가 불의에 굴복하는 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뭐예요? 나는 양보 못하겠다. 일로 와봐 너. 나랑 한방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예. 성령의 열매에도 친절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당연히 사역자는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섬겨야죠. 그 다음에는 가식 없는 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가식 떠는 사랑은 어때요? 육안으로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 딱 깊이 보면 아주 가식이네 드러나죠. 사랑을 할 때 어때요? 가식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사역자가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병견에 가짜 성경 들고 있다. 그럼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무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따르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항상 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역자는 바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8절부터 뭡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맨 밑에 뭐가 나오냐? 영광과 오욕이 나와요. 자, 사역자에게는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거죠. 사역자는 자신을 겉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잘못된 사람들은 존경을 표현했다가도 어느 날 문득 모욕을 주고 떠나기 쉽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추켜 세워요. 아, 참 당신 대단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땐 뭐예요? 아유, 저 뭐야 저거. 괜히 꼴불견이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영광과 오욕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처럼 저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를 갖다가 비아냥거리고 지금 욕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예. 영광과 오욕이 있는 거죠. 자, 82페이지 보세요.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악평과 혹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에게는 험담하는 자들도 있고 칭찬하는 자들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제가 또 설교할 때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참 음료수도 갖다 주면서 정말 대단한 일 하신다고 이렇게 존경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가 날 언제 봤다고 욕을 해. 그죠? 욕하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내 얼굴 앞에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막 날 째려본다 이거죠. 예. 나도 같이 째려봐줘요. 예. 이제 본인이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렇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악평과 후평이 같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8절 보세요. 또 사역자는 뭡니까? 속이는 자들 같으나 어때요? 진실하다 이거죠. 예. 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특히 하나님의 종을 볼 때 어때요? 사기꾼으로 보겠죠. 저 인간 저 사기꾼이네 저거. 야, 무슨 뭐 예수만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사기꾼.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이 앞으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휴거되고 아 이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말도 안 되는 무슨 아니 무슨 뭐 몸이 어떻게 돼? 뭐 변화? 이거 사기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처럼 보이겠죠. 근데 어떤 거예요? 진실한 거죠. 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 겁니다. 예. 사역도 어때요? 자, 사역자는 성경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진 않죠. 배교한 교회들로부터 성별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저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이다 이거. 이단이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어때요? 우리가 행하는 사역은 진실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하죠. 예. 이 교회 뭐 얼마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조그매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예. 뭐 저라는 사람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어떻습니까? 은근히 유명하죠. 아이고 저 양반 저 맨날 저 강내 거리에서 맨날 저 소리 지르고 외치는 사람 아니야? 이거죠. 아 저기 그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저 교회 아니야? 이거죠. 예. 우리는 이름이 없는데도 어때요? 아 유명하다 이거죠. 뭐로 유명해요? 이단으로 유명한 거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 어때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예. 비록 우리 교회에 다오지 않아도 어떤 거예요? 또 우리 성경대를 믿는 신앙을 안 가졌어도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유 나 저분 자주 본다. 이러는 거죠. 예. 이름은 없어요. 네 이름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아이 저분 항상 저 시장에서 설교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죠. 예. 유명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9절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이거죠. 예. 사역자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산 사람 같아요 그냥. 왜? 자아가 죽었으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9절에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이거죠. 예. 사역자는 때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매를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해서 인생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때로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면 제가 복음 전할 때 누가 나를 때릴 수도 있겠죠. 내가 아플 수 있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이거죠. 예.
그냥 83페이지 10절에 슬퍼하는 자 같은 항상 어때요? 기뻐한다 이거죠. 예. 바울처럼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배고픔, 그 다음에 배부름 다 배웠다 얘기하죠. 예,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고난으로 우리도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나오죠. 우리 그 명령 순종해서 기뻐한다 이거죠. 왜? 앞으로 다가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10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부유하게 하죠. 예. 우리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 교회 보세요. 얼마나 가난해요. 그렇죠? 저야말로 가난하죠.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죠. 왜 부유하게 하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인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어때요? 가졌다 이죠. 예. 우리가 볼 때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멀쩡한 건물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제가 가진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뭐 지금 우리 가정에 사는 집밖에 없는데, 근데 어때요?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이거죠. 왜 다 가졌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고. 그렇죠? 저 강릉에 경포호수, 그건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거예요. 시장에 와서 따진다? 따지라 이거예요. 아, 나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 누리라고 가서. 저 소나무 숲길 가서 공기 쐬고 누리라 이거죠. 저 바다 누리라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졌다 이거죠. 그걸 믿으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주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 그랬다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줬는데 여러분 딴 거 안 주겠어요? 여러분의 자잘한 걸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에 달린 거죠 그게. 그렇죠? 네. 자 84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성도여 마음을 넓히라 해요.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요 11절부터 13절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오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자 밑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애정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기가 몸소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했고 양육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녀는 부모 마음을 잘 몰라주죠 원래가. 그렇죠?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입과 마음이 다 열려있지만 그들은 바울을 향한 애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져 있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지 사실 자식이 부모는 별로 사랑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보세요.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해 쉽게 입을 닫거나 마음을 좁히지 않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입을 닫고 마음을 좁히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 자신의 열려있는 애정에 대해 그들이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방법은 뭐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다. 쪼잔한 마음 갖지 마라 이거죠. 예.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포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려있고 이해를 하고 그런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치졸한 거죠. 예. 치사하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아버지, 부모처럼 사랑하고 기꺼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막 쪼잔하고 깐깐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했을 때는 서로 간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서로가 받아줘야죠.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세요. 84페이지 맨 밑에 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애정 안에서 좁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바울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85페이지 맨 위에 밑으신 거, 애정이 좁아져 있다면 그동안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거다 이거죠. 이처럼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판단하며 외면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된 일이다라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모습이 좀 이렇게 볼품없고 뭔가 이렇게 꾀지지해 보여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저래 저렇게 모양이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서로의 마음을 넓혀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성도의 성별 14절부터 18절 볼 텐데, 자 보십시오. 14절 18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성별의 교리예요. 예. 자, 그래서 85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의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으로서 주제가 성별입니다. 성별. 그렇죠? 성별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분리입니다. 거룩한 분리. 예. 자, 그래서 맨 밑에 첫째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이 14절 말씀은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적인 무리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회 안에 도저히 그 육신적인 사람, 성경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성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왜 생겨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맨 위에 둘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구절인 거죠. 예.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냐 이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간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본문에 따르면 믿는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는 의와 불의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잘 아셔야 될 게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혈육지간이고 같은 가족이어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미안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복음 전에서 구령을 해야죠. 그렇죠? 자,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 우상들에게 관계다 이거죠. 자, 그러한 만남은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신자가 결혼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요, 이 여자가 너무 이쁘다 이거예요. 어떤 여자는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못 살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만 딱 하고 나면 아주 내 사람으로 딱 그냥 말 잘 듣게 만든 다음에 내가 딱 구령해가지고 딱 그냥 교회로 이제 끌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 셋째 보세요. 본문을 오해한 성도, 성별을 초극단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다음같이 이야기했다 이거죠. 즉 뭐냐면 이 사람들과 아예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아예 사귀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주 초극단 울트라 성별주의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아예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마치 무슨 뭐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막 도 닦듯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만남이 없이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게 뭡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세상 자체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밑줄 친구만 볼게요. 따라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성별은 무슨 성별? 영적 성별입니다. 자, 물론 물리적으로 성별이 또 있어요. 즉 뭐냐? 죄악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되죠. 뭐 술집이나 뭐 나이트클럽이나 집장촌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세상 자체에 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맡겼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성별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그들과 일치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왜 성별을 유지해야 되냐?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이 성별된 우리의 모습 볼 때, 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야, 저 사람들 진짜 우리랑 다르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야, 우리 회식 한번 갑시다. 아, 저 사람은 안 갈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랑 그런 거 안 해.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성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어울려 산 사람은 어때요? 같이 가자 이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비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야, 어제 너 나랑 신나게 잘 놀았잖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간증을 잃은 사람이 그거예요. 네. 너답지 않아. 너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성별하지 않고 산 사람은 성별을 유지해 어떤 거예요? 딱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는 진짜 독실한 그런 어떤 신앙인이어서 안 돼. 이런 정도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87페이지 이제 그 넷째 보면요. 넷째, 성별에 관해 주의할 점. 물리적 성별을 이루었어도 영적 성별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러한 성별은 헛되다는 사실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 저 술집 안 가고 저 세상 사람들 어울리는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안 가는 거 좋아요. 아, 저는 교회만 옵니다. 좋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 영적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물리적인 장소는 여기 있는데 생활 자세나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아, 이거 드라마 보고 재밌는데 이거. 아, 영화 뭐 봐야 되는데. 아, 이게 놀아야 되는데.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예,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물리적으로만 여기 교회 와 있다. 난 저기 저 장소에 안 갔다. 그거는 확실한 성별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별이 되려면 어때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그런 일상적인 개별적인 생활에서조차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진정한 성별을 이룬 것이에요. 그게.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분리만 돼 있다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점을 얘기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